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 있다 보여주는 교회 모임의 장소로서의 행복한 교회 예배당도 주소가 있고요.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 지금 다른 데 살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시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긴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교회가 근본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시요 소망이심을 세상에 전하고 보여주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의 원시적인 형태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부르는 이 교회 형태로서의 교회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가 처음이죠. 그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 그 시대만 하더라도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교회 안에서는 이 자유자나 노예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온 좀 넉넉한 사람들이 행한 일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 일부를 팔아서 함께 나눈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을 사는 데서는 이게 힘일 수 있지만, 이 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준도 아니고 이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의 기준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게 힘이었죠. 이제까지는 보이는 것이 능력이었는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자, 이제는 자기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어떠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세상에서 지위가 낮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업심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지요.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왜 2000년 전에 세상은 이러한 구분들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뭔지를 알았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그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도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고 소개할 때도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과연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틀림없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인생이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전하시고자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여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그럴 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곳이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인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기보다는 우리끼리 경쟁하고 우리끼리 뭐 더 나은가 뭐 더 못난가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밖에서 만나는 다른 교회 성도에 대해서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대하는 경우가,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렇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초대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왜 이렇게 달라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 그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오늘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어떻게 안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심지어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더 커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그런 모임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떠오르실 겁니다.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죠? 여러분 많이 생각나실 텐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심각한 문제입니까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안 사람이고, 하나님 아니면 자기에게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절대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특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심지어는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다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툰 거죠.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또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은사에도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은사가 더 좋아 보고, 내 은사는 좀 덜 좋아 보이고, 저 은사는 대단해 보이고, 내 은사는 좀 그죠? 덜 대단해 보이고, 이런 이제 생각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다툼들이 생겼냐? 내 은사가 최고야, 내게 최고야,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내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다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다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이 29절 말씀처럼 다 사도였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다 선지자였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뭐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다 장로가 돼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뭐 방언하는 은사, 뭐 다 은사가 있는데, 그러면 다 그거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더 중요한 은사가 어디 있고, 또 그 더 중요한 은사를 또 그래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막 그죠? 서로 다투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게 그게 맞냐, 이런 질문이죠.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거 아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더 큰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앞에 하고 지금 이 말하고 틀린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큰 은사가 없다면서요. 이렇게. 이제까지 더 큰 은사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더 중요한 은사, 더 대단한 은사, 이런 게 없다고 바울이 12장 은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31절 결론할 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할 때, 이제는 뭐 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은사가 없다면서요. 이런 반응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이 교회 안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교회 안에서 더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해갑니까?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좋은 길이 뭡니까? 진짜 좋은 삶의 방식을, 최상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여주겠다 하는 베이크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설명하다, 증명하다 뭐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험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들한테 잘 설명해서 그 삶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는, 특히 이제 13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 뭡니까? 실제적인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죠? 말로만 사랑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현실로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최고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너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바울이 13장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13장의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세상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오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려고 여러분 예를 쓰십니까? 오늘 이 13장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사랑이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삶의 방식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리고 사랑이 위대한 줄을 알아야, 야 이게 정말 위대하구나 하는 걸 알아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뭐 하는 겁니까? 4절부터 읽으면 다 낙심밖에 안 되는, 이게 사랑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 4절에 대해서 더 많은 겁니까? 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절부터 3절까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와닿을 때가 많아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못 깨달을 때, 그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기죠, 공기. 여러분 숨을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위중하다 이런 걸 뭘로 판정합니까? 자기가 호흡을 못할 때, 이럴 때 위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어 이러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위급하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 할 때 여러분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공기가 있어서 너무 감사 이런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막 숨을 못 쉬어서 죽을 뻔하면 이제
죽을 뻔했네. 이럴 때 잠시 그런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기 없으면 절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소중하다. 이거 별로 잘 이렇게 못 느끼면서 삽니다. 그럴 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면 공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 숨을 잘 못 쉬는 것만 해도 힘든데 공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참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사랑을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란 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많아요. 특히 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 다 아시는데, 이 말이 뭡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로 1억 빚을 갚는다. 그래, 말 잘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교회 안에서 말해, 교회 밖에서도 이 얘기는 얼마든지 듣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또 말 한마디에 국가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렇죠?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말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이 말이라는 것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마음을 녹일 만한 달콤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굉장히 위대하고 달콤하고 중요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라는 것이 노새 소리와 요란한 꽹과리 소리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귀를 막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랑이 없는 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을 죽이죠. 사랑이 담긴 질책은 사람을 살리지만 그렇지 못한 말은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품위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충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어떤 성도에게 충고를 하려고 할 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 충고를 안 한다 그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생각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품은 적이 없을 때는 그 시간을 유예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함께 있게 하신 주의 뜻을 묻고, 그죠? 그래서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게 아니라 이 일들이, 나의 충고가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를 부르셔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창고를 이렇게 채운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에 이러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것은 객관적으로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얘기를 안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죠. 누가 봐도 다 잘못인데 그 사람이 그 잘못인지 모를 때 너무 답답해요. 그게 더 안타까워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안 받아주면 나는 어떡합니까? 에이, 모르겠다, 뭐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식들한테도 그렇습니다. 뭐 하라 이러지만 자식들이 안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에이, 몰라, 난 할 만큼 했다. 야, 나중에 나 원망은 하지 마라. 야, 뭐 녹음을 해뒀지, 뭐 사인을 받았는지만 나 분명히 니한테 얘기했다. 공부 안 하면 큰일 났는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났.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싶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람 인생을 뭐 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편하려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려고. 목회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세상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뭐와 같다고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요. 그게 의미 없다고요. 나는 굉장하게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린다고요? 꽹과리 소리처럼 들린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말의 능력이, 말이 그 사람한테 행하는 내 그 심중이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로서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는 이 뭘까요? 좀 소위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둘째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뛰어나냐. 오늘 보면 예언하는 능력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란 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앞날을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뭐 5분, 10분, 15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누가 안다 그러면 막 찾아서 듣고 싶어요. 그게 설마 그래도 너무 자신이 내가 당신 어떻게 될지 알아 이러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기만 하면, 내일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의 불안은 내일의 어떤 일을 안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래에. 그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얘야 너는 15년 후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주셨다고요. 깨닫게 주셨다. 그럼 이러면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살 것 같아요? 왜 15년이면 이제 한 60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아니 뭐 그 말이 이런 거죠.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 여러분 불안이 해소되거나 미래를 안다고 뭐 소망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소위 내일을 알고 싶어서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도 여러분 이 점치는 데 쓰는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내일을 알고 싶어 하는 욕구, 그죠? 그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안 가시죠? 혹시 가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절대로 내일을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뭘 더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알고 싶어해요. 이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그죠? 선거만 되면, 그죠? 뭐 한다고요? 이런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묻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학벌도 좋고 뭐 이런 사람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그죠? 왜 거기 가서 그걸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는 뭐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안 가는 거 맞죠? 안 가니까 뭐 점집에 간다 그러면 뭐 그런 데 가냐 쓸데없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사회가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일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냐, 돈의 흐름 이런 거 있죠. 사실 요즘에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돈이 앞으로 어떻게 벌릴 거다,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거다, 어디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예측하고, 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인정해 줍니다. 또 그런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모든 비밀, 이 비밀을 안다는 거 이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남들이 모르는 정보 이거 알면 얼마나 저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한 20년 전에 땡빛을 내서라도
샀겠죠, 여러분. 근데 물론 20년 이걸 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런 거는 얘기 안 해주신지 몰라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십몇 년 전에 이분이 돈이 조금 있으신 장로인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장로인데 어떤 분이 김포에 땅 사라 그랬대요. 아니 그 돈 받고 밥밖에 없는 그 땅을 사서 뭐 누구 하라고. 그때 막 화를 내면서 뭐 그 친구한테 얘기했다. 안 산다 이러면서. 지금은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안 샀을까? 자기는 그때는 이게 이렇게 불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안다는 것,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 그만큼 매력적이고 그게 강력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들어도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누구 이게 확실하다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뭐 앞날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알고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의 어떤 뭐 이렇게 이익을 막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최고입니까? 교회는 뭐니 해도 믿음 좋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도 믿음 좋다 그러면 일단은 좀 약간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뭐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믿음은 혹시 산을 옮길지언정 뭘 못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더 대단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는 걸 액수로 따지면 그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전보다 교회는 더 커진 것이 맞고 성도들은 줄었는데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은 더 많아진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보여주니까요. 일은 많은데 산을 옮기는데 막 그죠? 와 저게 교회 건물이야? 뭐. 상상도 못할 교회 건물을 지어내는데, 그런데 그게 뭐는 못 보여줘요? 하나님은 못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셋째로 또 뭘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구제보다 뛰어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청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계명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청년이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게 그냥 헛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죠. 그래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부족한 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근데 그 얘기 듣고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재산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앞에서 움찔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한다. 그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구제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구제는 누군가의 이 상황들을 염려해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 남에게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뭔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로 통하여 뭔가 대단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더라도 너한테도 유익이 없고 그 구제를 받는 사람한테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가장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이면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 누군가를 살린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요. 아무 일도 아니란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뭘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귀한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상의 삶의 방식,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삶, 그 일들, 그것들을 이 사랑과 비교하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하게 느끼고 아무리 위대하게 느끼는 거라 생각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런 거라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일 아무 일도 아니게 된다 하는 게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니고, 바로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죠.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난 뒤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돌아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가마리엘 문화, 그게 요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돈 없으면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인정받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이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만이 인생을 유일하게 소망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걸 아는 것과 그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4절부터 우리가 볼 때 사랑이 이런 거야 하는 걸 아는 것과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면 이런 사랑을 하고 말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뭐야 이게, 말이야 뭐야, 그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반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하다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무장을 해제시킬 만큼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를 끄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는 일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사랑을 하는 그 일은.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시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뭐 혹시 연애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게 어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 콩깍지가 씌었다, 뭐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그때만 너무 피곤하고 뭐 퇴근해서 너무 힘들어도 이제 가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간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안 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사랑하니까.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희생, 이런 게 있어야 사랑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사.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도 누리는 자, 그 사람만이 이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만이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 인생의 위대한 행위들과 인생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우리가 하는 일의 크고 작음에 자꾸 초점이 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내가 더 잘난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있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일이 유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소용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목사인가? 나는 지금 몇십 년을 믿는가? 나는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고 있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대단하다, 몸을 불살러 내어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람들 도와주고 사람들은 박수치고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사람들은 높여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뭡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일이 결국 이 땅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위대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사랑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용이 있는,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의 것으로 구조하며 힘을 다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왜 세상은 이것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최상의 단계, 최상의 삶의 방식, 그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앞에 보여주지 못해서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일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오히려 교회단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든 작든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소용있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소망 되심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소용되게 하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